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하신다입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8장을 15주 동안 볼 겁니다. 물론 로마서 8장은 송구영신 예배 때 벌써 1절, 2절은 했고요. 오늘 3, 4절부터 시작해서 15주면 부활절 바로 전주까지거든요. 15주간 복음의 진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현은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은 우리 3년 동안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표고요. 그리고 해마다 뒤에 이제 부제를 좋은 교회도 넣었었고, 올해는 이제 부흥하는 교회인데요.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부흥을 이제 숫자로 얘기하죠. 숫자가 늘어났다. 재정이 늘어나든 사람이 늘어나든. 그러나 성경은 부흥은 그 생명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흥하는 교회라는 주제 아래서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보고자 하며,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각 심령이 다시 소생하고 영광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그 다시 일어날 부흥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면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해 동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세상의 성공일 것입니다. 또는 세상의 행복일 것입니다. 좋은 것이죠. 성공을 바라고 행복을 바라는 것은 이건 참 귀한 것입니다. 이미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행복하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은 그럼 진정한 성공은 무엇이고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들 많죠. 재벌도 있고요, 돈도 꽤 많은 사람들도 있고, 나름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따라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행복한지. 만날 수만 있다면 조용한 곳에 가서 은밀하게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돈 많은 것은 알겠는데 진짜 행복하십니까? 행복해 보이긴 하는데 진짜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 진짜 성공한 것이 무엇일까?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이 행복일까?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중에는 이 도덕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텔레비전에 여러 회자되는 많은 분들을 보면 물질을 얻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는데, 그때는 물질을 얻었으나 이 도덕적 접근으로 들어갔을 때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데 도덕적 자유가 없는 인생, 행복할 수 없겠죠. 육체는 건강한데 영적인 자유가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영적으로 늘 곤고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또 환경은 좋아지는데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잠도 잘만 하고 좋은 집 구하는 사람들인데 잠이 안 오고 마음의 기쁨도 없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또 지식은 쌓여가는데 내일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 지식의 모순 속에서 여러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소유는 늘어나는데 존재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돈도 벌고 여러 가지를 취하지만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이런 시대, 이미 유명한 얘기죠. 소유냐 존재냐, 소위 말해서 내가 물질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나 자신의 어떤 자아를 돌아볼 것이냐, 둘 다 선택하기가 쉽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선택을 일단 하고 이렇게 붙잡아놓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인생을 추스리지만 쉽지 않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보면서 현대인이 겪는 소외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로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생산과 소비 과정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생산자가 소유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겁니다.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고 고기도 굽는데 그 고기를 내가 못 먹는 거예요. 내가 고기를 굽지만 그 고기를 내가 먹지 못하는, 내가 건축 현장에서 열심히 벽돌도 나르고 또 건축업에 종사도 하지만 그 집이 내 집이 되지 않는 것,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었다는 거지. 생산의 기쁨이 소비의 기쁨으로 또는 소유의 기쁨으로 이어져야 할 것인데, 결국 노동은 하지만 그 노동으로부터에 대한 대가가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음에 대한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공동체 또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 소외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울타리는 인간입니다. 알고 보면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집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사람이거든요. 없습니다. 인간의 울타리는 인간인데 지나치게 이것을 의존하고 또 악용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고 서로 이용하려고만 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누군가의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만 하는 그런 수단화 되어지는 이런 모습, 그 공동체는 우리의 소속에 있어 중요한 것인데 소속이 속박으로 이어지고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마저도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실상은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자신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인간이 어떤 주체성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웃고 있고 울고 있으나 이 웃음마저도 내가 웃고 싶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야 하니까 웃는 것이고, 울고 있으나 이 우는 것도 내가 울고 싶어 우는 것이 아니라 울어야만 하니까 우는 이런 주체성을 상실한 그런 인생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현대인의 인간 소외에 대한 얘기를 그 존재와 소유에 관한 얘기로서 해나간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많이 공감을 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자기를 찾기 위해서 여행도 가고, 여행은 나만의 동선이잖아요. 나만의 시간이고, 그러니까 자기를 찾기 위해서 여행도 다니면서 또 자아 실현을 위해서 너의 꿈을 펼쳐라, 뭐 유명한 얘기죠. 그렇게 꿈을 펼쳐 살고 있으나 누구도 행복하지 않아요. 사실 알고 보면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할 때 소유냐 존재냐의 문제는 옛날 얘기고, 소유와 존재를 둘 다 갖는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성공이 없다는 거예요. 물질 또는 자아 실현마저도 다 소유하고 있으나 거기에도 성공은 있지 않다. 우리가 한 해를 달리기 이전에 지금 땅 했잖아요. 준비 출발 벌써 시작됐는데 무엇을 향해 나가야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표대를 잡아놓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설정해 놓은 표대와 목표가 우리를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이라면 다시 뭡니까? 궤도를 수정하고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행복과 성공, 세상적으로는 성공이고 내면적으로 행복이고 둘 다 좋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올바른 목표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또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 목표를 누가 정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목표를 하나님이 정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믿음의 영역이죠. 요한복음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 이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벌써 말씀이 있었다. 물론 그 말씀은 예수님이죠. 그러나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계획을 만든 것이 아니라 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든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즉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인간의 세계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신 것, 현현하신 것을 영광이라고 하고 그 영광을 상징하는 단어가 빛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것이 너의 영광이고 나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신 영광을 인간을 만들고 나서 정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들기 전에 정하셨다. 즉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인간의 본래적 계획을 세워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계획 안에서만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세워놓으신 그 계획을 우리가 받고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 속에서만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 무지와 불신 속에서 자기가 세워놓은 계획과 세상이 부여한 목표를 따라 살아가다가 자기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이 성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성취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성취. 무슨 말장난 같죠? 언어 유희 같죠? 성공과 성취는 비슷한 개념입니다. 목표를 이루었다라는 뜻인데, 성공은 내가 목표를 세워서 이룬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성취는 이게 따라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분이 세우신 계획을 따라감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목표를 세워서 그걸 성공이라고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성취를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믿음으로 사실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것, 정확히 그분의 계획이 우리 안에서 그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성취의 삶, 그 안에서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비결인 거예요. 오늘 이 짧은 구절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성취되다라는 뜻이에요. 성취되다, 뭐 성공하다가 아니라 성취되다, 뭐 가득 차다, 또 완전히 이루다, 끝마치다, 그것이 성취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은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시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목표를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공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성취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의 본래적인 계획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또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올 한 해 많은 복을 받길 원하되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적인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죠. 구체적인 적용은 저도 여러분에게 시켜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큰 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율법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4절에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은 율법 안에 담겨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율법을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율법은 마치 복음의 원수인 것처럼 율법은 나쁜 거야. 율법의 요구, 무슨 율법이 우리 요구를 하냐, 괜히 부담스럽게 얘기를 하고 율법을 무슨 복음의 원수처럼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율법을 입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법을 우리에게 수여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나쁜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선한 것도 아닙니다. 율법은 공정한 거예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공정해야 하듯이,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율법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이루신대요. 누가? 하나님이.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율법의 요구가 뭐냐?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계획은 율법 안에 있습니다. 이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공이 아니라 성취다. 그럼 뭘 성취하냐?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말씀은 곧 율법이죠. 근데 율법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지키기만 하면 애들 말로 대박인 거예요. 율법은 이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행복의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율법은 선한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대속의 근거가 율법이잖아요. 복음의 논리의 전기의 근거가 율법의 논리잖아요. 성도가 받는 복의 내용이 다 율법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 제시한 복을 받는 것이지 율법이 제시하지 않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 귀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 우리 행복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현실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면 복이잖아요. 그게 신명기적 관점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지키는 자는 복을 받아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요. 그러나 지키지 않는 자는 율법을 어겼을 때에 그에게 부과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면 애들 말로 대박이지만 못 지키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공평한 거예요. 공정한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듯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거지만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는 문제로 인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으므로 결국 율법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율법의 현실은 죄의 삭신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인간은 시간과 장소에 종속되어 삽니다. 인간은 밤에는 밤의 필요를 느끼고 낮에는 낮의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으로 인도하실 때, 출애굽하실 때 출애굽기를 보면 거기에 보면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간을 보호하십니다. 보세요. 낮에 인간이 필요하는 것과 밤에 인간이 필요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 하나만으로 평생 못 사는 겁니다. 12시간마다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인 거예요. 그 정도로 인간은 연약하다. 구름 기둥 하나로 낮에는 버티지만 밤에는 또 따뜻한 게 필요한 거예요. 밤에는 따뜻한 게 필요하고 낮에는 또 언제 그랬냐 싶게 시원한 게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라는 거죠. 환경이 조금만 바뀌고 시간이 조금만 바뀌어도 아침에 느끼는 느낌과 점심에 느끼는 느낌이 다르듯이 인간은 이렇게 연약함으로 정해진 기준을 가지고 제시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율법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은 인간의 죄성이 있습니다. 율법은 출애굽기 때 주어진 거죠. 인간의 타락은 창세기에 나오고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법이 율법이에요. 그러므로 애초에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법은 아니에요. 사실요. 지키기를 소망할 수는 있어도 지킬 수 있는 법은 아니에요. 왜? 죄인인데. 죄인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인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에게 율법이 부과되어서 율법은 그림의 떡이 되고 만 거예요. 지키면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는 것이지만 지킬 수 없다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주어졌으나 율법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현실은 또 율법의 요구는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허락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에게 율법을 대신 지키게 하시도록 보내신 분이 누구냐? 그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즉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율법도 우리에게는 무능한 것이고 우리도 율법 앞에서는 무능할 뿐만 아니라 죄인 된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율법이 보장하는 복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인간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했대요. 뭘?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대요. 어떻게?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로마서 8장 말씀을 15주 동안 볼 건데요, 로마서 8장 말씀 중에 제일 어려운 본문이 3절이에요. 사실 진짜 어려운 본문이에요. 3절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할 때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육신에다가 죄를 정하셨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본문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대신 담당하셨죠.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되는 것인데 원문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 육체로 보내셔서 예수님에다가 모든 죄를 다 맡기셨죠. 예수님이 그 죄값을, 죄도 없으신 분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죄값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육신에다가 죄를 정하셨대요. 이 죄를 정했다고 하는 것은 깨끗할 정자가 아닙니다. 죄를 정죄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할 때 죄가 부당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죄는 정당했습니다. 또 죄의 대가도 정당한 거예요. 왜? 우리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죄가 왕노릇했대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 아주 떳떳하게 왕권을 가지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삶에서 죄가 당당하게 왕노릇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이젠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할 수 없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원문상으로 설명을 하면 죄를 정죄하셨다는 거예요. 죄가 잘못된 것으로 선포하셨다는 거죠. 죄의 부당성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상에서. 그러니까 십자가 대속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 더 이상 죄의 결과는 부당한 것이다. 죄를 졌으니까 원래는 죄값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잘못했으면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 이상 정당한 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요, 죄값이 정당하지 않다. 누구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 죄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원문을 들어보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전에 2019년도가 이 본문을 설교를 한번 했었거든요. 죄를 정하셨다라는 이 원문이 카타크리넨입니다. 카타크리넨. 카타는 뭐뭐 아래, 크리넨 분류하다. 이게 그 법적인 용어입니다. 정죄했다는 뜻인데 의미적으로는 분류했다라는, 뭐뭐 아래로 분류했다. 잘 들으셔야 될 텐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죄를 하나님이 정죄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틀린 거예요. 이제는요, 죄의 논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설명이 되고, 공간적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카테크리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카테고리라고 하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카테고리, 범주라는 뜻이잖아요. 범주, 뭐뭐의 영역이라는 뜻이잖아요. 울타리, 이런 개념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행하신 것이 뭐냐 할 때, 죄가 더 이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는 그 범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영역을 만들었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영역은 죄가 왕노릇합니다. 왜? 율법이 있고 우리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죄가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는 그 하나의 어떤 신비한 영역을 만든 거예요. 그 영역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죄가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죄가 부당한 것이 되고 죄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면 정죄받지 않아요. 그 속에 들어가면 더 이상 죄의 영향력이 들어가지 못해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킨 사람에게는 복을 주겠다, 또 하나는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는 사망이 이른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아래에서의 그 영역 아래는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사망이라는 것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아주 귀한 얘기입니다. 귀한 의미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서 죄를 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는 죄가 죄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죄가 부당한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죄의 영향력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다 그 은총의 영역 카테고리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은총의 카테고리야. 이 죄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카타크리넨인데, 이 카테고리예요. 그 안에서만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한 것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것이에요. 그 안에서만 뭡니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대속의 은총이요, 그 죄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뜻이며, 그리고 이 원문상의 카테고리라고 하는 의미의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적 계획이 이루어질 장소가 어디냐, 어디서 그것이 이루어지냐 할 때 오직 단 한 곳, 십자가 은총 아래에만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 아래, 그 카테고리 안에서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더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지키면 우리의 것 되게 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의 영역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믿고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권리와 죄의 부당성을 폭로하신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만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은총 속에서만 율법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제시하시는 그 은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드디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그 행복을 위해 주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이 된 거예요. 즉 성취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여기에
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4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누구에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을 이 따른다라고 하는 이 동사적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육신을 따르든지 아니면 영을 따르든지, 쉽게 설명, 육신을 따라 살아가든지 아니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든지, 이 따라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걷다라는 뜻이에요. 걷다, 행하다. 믿음은 멈추면 끝입니다. 믿음은 날마다 걷는 거예요. 날마다 걷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므로 방향이고 방향성인 거예요. 올 한 해 계속 걸어가셔야 돼요. 어디로? 말씀을 따라. 할렐루야.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멈추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엄청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누구의 것이 되어진, 누가 그것을 누리냐 할 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날마다 방향을 가지고 방향성 있게 날마다 걸어가는 신앙,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지속적인 움직임으로 날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인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삶을 살고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뿐이에요. 근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삶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인 거죠. 말씀을 읽습니다. 육신을 따라 행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할 것인가, 그 여러분이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 강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각자가 정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성취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성취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계획을 성취시켜 나갑니다. 한 해 동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바라며,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 큰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서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대신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 그 아래 속에서, 그 카테고리 속에서 우리는 결코 정잠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고, 드디어 율법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요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심을 믿으며 우리는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그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